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크게 연대순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다 그대로 연대순으로 쭉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제 혼동이 오는가 생각해 보면 열왕기를 지나오면서 선지서들로 인해서 혼동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선지서도 우리가 셋으로 구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이 있지만 이런 선지서는 다 열왕기 상하에 다 들어갑니다. 열왕기 상하에 다 들어가고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은 역대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역대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은 열왕기로 가는데 어떤 것도 선지서가 나오니까 뭐 시대가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선지서는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열왕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을 셋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포로기 전 선지자, 그리고 포로기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사역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이것도 그렇게 혼동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내용에,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 그런 것을 메모를 해서 놨거든요. 이제 여러분 보고 버리면 이제 또 혼동 다음에 찾아볼 길이 없어요. 제가 첫 시간에 구약의 연대기에 따라서 성경과 선지서들을 딱 이렇게 정리해드린 도표 가지고 계세요? 그거 성경 하나 끼워놓고 보면 그런 연대순이나 이런 것을 혼동하지 않고 볼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기록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먼저 열왕기는 언제 기록을 했냐면 일단은 바벨론에 끌려간 얘기까지가 다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하. 그렇죠. 성경은 안 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하 끝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얘기가 다 나와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얘기까지 나온 것을 볼 때 언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끌려가기 전에 기록했겠어요? 끌려간 다음에 기록했겠어요? 끌려간 다음에 기록했겠지. 그래서 몇 년째 기록했다 이런 것이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황을 볼 때 포로기에 끌려가서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포로기가 몇 년입니까? 70년이지요. 엄밀히 말하자면 70년이 좀 못 돼요.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했지만 그 날을 감해 주셔가지고 좀 일찍 오시죠. 돌아오지요. 돌아온 뒤에 기록한 게 역대기입니다. 내용은 거의 막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열왕기는 포로에 끌려가서 열왕기가 끝나고 포로기에 끌려가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목적이 달라요. 그건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왕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2세지요. 왕이 아니었지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 하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죠. 사울 왕에 관한 얘기는 어디에 기록됐어요? 사무엘 상에. 그러니까 왕들을 보면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사울 왕에 관한 얘기는 사무엘 상에, 그리고 다윗 왕에 관한 얘기는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관심 안 가지고 봐서 그렇지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얘기가 열왕기에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누가 아들이 되지요?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어찌 됩니까? 쪼개지지요. 쪼개져서 르호보암은 한 지파만 지지해요. 누구예요? 같은 유다 지파만. 근데 베냐민 지파 일부도 르호보암을 지지해서 남왕국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 그게 유다입니다. 남왕국이에요.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여로보암은 누구의 신하입니까?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진언했다가 미움 사가지고 애굽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 르호보암한테 당신 아버지처럼 너무 노역을 많이 시키지 마라. 당신 아버지가 너무 노역을 많이 시켰다. 그러니까 고대 왕들이 토목공사를 많이 시켰다 하는 것은 누가 죽을 노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죽을 노릇이었던 거예요. 만리장성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지만 그 시대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황제는 뭐가 괴롭겠어요? 이 토목공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도 건축했지요. 예루살렘 성을 쌓았지요. 뭐 자기 궁전도 지었지요. 그 밖에도 토목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을 노릇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그런 공사를 많이 시키지 마, 노역을 줄여주고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 철없는 것들, 어린 것들, 어린 신하들 말을 듣지요. 아버지의 신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들어줘야 된다. 어른들의 지혜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어른들의 지혜를 들었더라면 나라가 안 쪼개졌을 거예요. 근데 자기 어린 철없는 것들 그냥 그 말,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깔본다. 더 잡아야 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한 소리 했다면 우리는 더 강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하니까 그 철없는 것들 말을 듣고 했다가 나라가 쪼개졌죠. 그죠? 무능한 거예요. 왕이 무능한 겁니다. 그런 어리석고 무능한 왕 밑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전도서에 나와요. 네? 어리고 무능한 왕에 관한 얘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얘기는 르호보암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얘기가 나오지. 그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져서 그 다음부터는 열왕기 내용을 기록할 때 보면 한 번은 남왕국 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그 다음에 북왕국 교체가면서 기록하죠. 그러니까 연대를 서로 맞추다 보니까 그때 남왕국의 왕은 누구였고 북왕국은 누구였다. 북왕국의 왕이 죽은 다음에 남왕국 왕이 누가 됐고 그 왕국이 죽은 다음에는 북왕국 왕이 누가 됐고 이렇게 교차해서 기록을 했죠. 그렇게 해서 열왕기 상하가 끝까지 갑니다. 가다가 북왕국이 먼저 망해요.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해요. 7위를 당하지요. 그래서 BC 722년을 망 7위를 당해서 722년 이렇게 말합니다. 망해요. 그리고 남왕국은 586년에 망하지요. 그렇게 하고 열왕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찌 됐습니까? 바벨론에 다 끌려가 버렸죠.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외쳤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그와 같이 바벨론에 패망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정치적인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치십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자기 교회는 치세요. 그러니까 북왕국도 쳤고 남왕국도 쳤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완전히 매국노잖아요. 불소리야, 싸워야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죽더라도 싸워야지. 이게 애국자잖아요. 근데 이것을 매국노냐 애국자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유다가 정치적인 공동체 이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지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바벨론 유수 또는 유배,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유배 보낸 거예요. 우리는 유배가 뭔지 잘 알잖아요. 조선시대 역적으로 몰리면 유배를 갔죠. 예. 다산 선생님이 유배를 간 곳이 저 전라남도 강진이에요. 지금 뭐 길이 잘 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렵지 않아요. 그때는요, 시골도 그런 시골도 없었어요. 총구석에. 근데 거기에 지금도 가보면은 유배 갔을 때에 그 거주했던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산이 꼭 조그맣지만 뭐같이 생겼냐면은 저 도봉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산이 더 괴로웠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유배 간 거잖아요. 바벨론에 간 것도 유배 간 거예요. 존재할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치셨고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가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군사력이 얼마나 있냐, 그에 뭐 경제력이 얼마나 있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교회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유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왜 망했는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12장이에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제사하라. 이 말이 신명기 12장에 반복해서 나와요. 네 번 나오지요. 12장 6절일 거예요. 하나가 빠지는 6절. 그 다음에 11절. 그리고 14절. 잠깐만요. 5절입니다. 12장 5절. 12장 5절, 11절, 14절, 18절. 이 똑같은 말이 신명기 12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열왕기의 상하를 보면 역대 왕들의 평가하는 기준이 3단계로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더라. 그 말이 나와요. 유임을 받았습니까? 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 중에서도 더 탁월한 왕은 앞에 수식이 붙여요. 뭐라고요? 다윗과 같이, 이런 말이 붙어요. 다윗과 같이. 반대로 정직히 행했지만 다윗과 같은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왕들의 평가하는 이 기준이 이 세 가지 단계가 이것인데, 그게 어디서 유인하냐면은 신명기 12장에 나와요.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이 뭐예요?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산에다가 제물 짓고 거기서 여호와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신전처럼 사용한 곳. 근데 보면은 사무엘도 실로에 가서 제사도 드렸잖아요. 그렇죠. 본래는 어디서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왕들을 평가할 때 정말 가장 탁월한 왕, 그 왕은 뭐까지 제거했더라? 산당을 제거했더라. 그렇게 말한 기준이 뭐예요? 신명기 12장이다, 이 말입니다.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신명기 12장에 언급한 장소, 곧 여호와께서 명하신 곳에서 제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쭉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은 북왕국에는 몇 명뿐이었어요? 17명 중에 한 분도 아니고 한 놈뿐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예후가 그랬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예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말하는 평가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다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남왕국 유다에서는 왕이 20명이 배출이 됐는데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한 왕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출발은 같이 했는데 남왕국이 북왕국이 망한 것은 몇 년이나 따랐습니까? 722년 BC. 북왕국은 722년, 남왕국은 586년. 그럼 몇 년 차이가 납니까? 한 140년, 150년 그 정도 차이가 나죠. 한 나라가 150년 동안 존속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조선이 500년 그러니까 150년쯤이야, 그 정도도 안 해? 이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고대 나라가 150년 동안 존재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실은 우리가 조선을 가지고 기준을 보면 안 돼. 조선은 어떻게 잘 버텨서 500년을 갔지만, 제가 20대 말에 벨기에 갔을 때 그때가 아마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고 한 40년 지났을 때 거예요. 근데 유럽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가는 간판에도 얼마나 써붙였는지 몰라.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유럽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으면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그걸 써붙여놓고 온 유럽이 축제 분위기에 빠졌겠어요. 그렇게 전쟁을 후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소비에트 연방에서 연방이 해체되고 독립한 지 얼마 됐습니까? 고르바초프 때니까. 한 30년? 저리 전쟁 난 거 보세요. 유럽이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포가 탱크가 괜히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동안에 미국이 전비를 2%까지 다 올려라 그 약속이거든요. 조약인데 안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발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리겠다 다 올리잖아요. 국방비를. 150년 동안 나라가 더 존속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일이에요. 150년 동안 더 존속했는데 보세요. 남왕국 유다에서는 왕이 몇 명 배출됐어요? 20명 가운데 경건한 왕이 8명.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은 8명 중에서 몇 명? 3명.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2명. 누구와 누굽니까? 요시아와 히스기야. 근데 보세요. 이들의 이러한 헌신, 이들의 이러한 경건, 이로 인해서 유다가 더 존속하게 되죠. 유다가. 다시 말해서 왜 북왕국은 그렇게 빨리 망했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를 생각한다고요? 북왕국이나 남왕국은 정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교회였어요. 교회. 이 땅에 존재한 하나님에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는 자기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아수르도 망하고 유다도 잘. 열왕기는 유다가 하나님 백성이면도 망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면 왕한테 묻습니다. 왕들에게 책임이 있다. 열왕기의 주제는 열왕기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들 하거든요.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 나오는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 안에서 석방돼서 바벨론의 총애를 받으면서 바벨론 왕이 아니라 황제지요. 황제가 주는 음식을 먹지요. 근데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나온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 그들은요, 왕의 진미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여호야긴은 왕의 진미를 먹고 안 먹고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방인 왕이, 이교도 왕이 줬으니까 먹으면 안 돼. 그거였을까요? 아니에요. 고대의 많은 왕들의 경우, 많은 국가의 왕의 재물은요, 그 왕의 진미는 다 제사 제물입니다. 제물.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을 때 이거 제사 고기 아니야 묻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고린도 신전에는 그 제사장이 다 여자 2,000명이었는데 창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사 제물을 다 소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로 유통되겠어요? 시장으로 유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많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 저 신전에서 나온 제사국이 아니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사 먹으라 하는 얘기가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은요 그 왕의 진미를 잘 먹습니다. 잘 먹어. 이 포로로 끌려와서도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린 거죠. 거기에 비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아직은 어렸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는가를 엿볼 수가 있죠. 대조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왜 망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망했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뭔가 이거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열왕기 시대의 선지자들,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의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에서 끌려갔다 온 후에 포로 후기의 선지자,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그랬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북쪽에서는 누가 활동했냐면 아모스와 호세아가, 남쪽에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스바냐, 하박국, 나훔, 미가, 오바댜, 아모스, 요엘, 요나, 이런 선지자들은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까지 활동했던 사람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그 예레미야가 결국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망할 때 애굽으로 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애굽으로 피한 것으로. 근데 그때 왕이며 귀족들이며 거짓 선자들이며 다 잡혀갔습니다. 많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거기까지 가서도 거짓말하는 거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젯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곧 돌아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야지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놈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금방 돌아가게 했으니까 농사 짓지 마라. 파종해봤자 수확도 못해. 수확하기 전에 돌아가. 애기 낳지 마. 애기 낳으면은 돌아갈 때 고생해. 집 짓는다고 집 짓지 말고 살아. 그냥 금방 갈 건데 뭐로 죽을 고생을 해.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돼야지요. 그죠? 종종 거짓말들이 은혜가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는 거지요. 속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속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70년, 아직 멀었다, 아직 멀어. 앞으로 70년은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잘 키우고 또 농사도 짓고.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종종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왜? 우리 욕심하고 안 맞아요.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 말씀이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탐욕을 긁어주는 말이에요. 우리의 탐욕을 부축해주는 말을 가지고 썩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가 된다, 요따위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속는 것이지. 사기예요, 사기.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 어리지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가 중요해요? 벌써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들보다 낫잖아요. 눈이 뜬 거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서책에 70년이 되면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70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가 언제신지요? 그걸 묻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다르지요.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은혜가 된다 이런 말들이 우리 욕심을 채우는 말, 우리 욕심과 잘 맞아들을 때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건 은혜가 아닙니다. 포로기 전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분들인데 그들의 사역과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도는 일시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도 인간의 부패성을 다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죠. 유배 기간이 몇 년? 70년. 그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간다.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까? 야, 70년 딱 멀었다. 우리 오늘 열심히 살자. 70년 동안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자. 그게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열심히 살자. 이게 믿음이지. 속지 말라고요. 근데도 속고 싶어요. 왜? 우리 욕심이 팍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비냐드도 그렇고 열왕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나오는데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했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 역대기의 내용은 열왕기의 내용과 중첩이 됩니다. 그러나 기록 시기와 목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열왕기는 포로기 기록된 데 반해 역대기는 귀환 후에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재건을 꿈꾸고 귀환한 백성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포로가. 애굽의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왜 안 놔주려고 했습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데리고 있자니, 붙잡아놓고 있자니, 너무 인구가 늘어나고, 이놈들을 보내주자니, 뭐가 문제예요?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라. 경제가 타격을 받는 거라. 그래서 안 보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예들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경제력을, 노동력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코디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보내줬을까요?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메데바사, 페르시아한테 망하지요. 페르시아 왕이 계시를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환하라.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성경 읽었던 기억이 나시죠? 예.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에요. 뭐가 돼 있습니까? 엉망이지요. 엉망이. 네. 요즘 영화 파묘가 뭐 히트를 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15년 전에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묘 정리합시다. 우리가 아직 젊었을 때 합시다. 우리 조카들, 우리 자손들은 묘를 돌아보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정리합시다.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요. 합동신학교가 광교로 개발되기 전에 우리가 그때 학교 다녔거든요. 뒷산이 한 5분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이제 그 넘어가면 광교 유원지입니다. 지금은 큰 호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그 유원지로 넘어가는 길에 저녁밥 먹고 산책한 넘어가다 보니까 묘가 한 7개가 있는데 묘 봉마다 이만한 소나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솔씨가 날려서 이만한 게 자라나서 나중에 이만한 소나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자손들이 묘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어버렸을까요? 제가 몇 가지 가정을 해요. 이 자손들이 한꺼번에 다 이민을 가버렸든지 어디 놀러 가다가 다 교통사고로 당해서 다 멸종을 한꺼번에 당했든지 아니면 이놈들이 깨어러 터져가지고 묘를 안 돌아봤더니 그렇게 기쁜 산도 아니에요. 근데 묘는 2, 3년만 안 가도 못 찾아요. 그런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듬해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오셔서 가자.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어디 가세요? 했더니
네가 아버지 벌초하러 가자. 그때부터 벌초로 다녔어요. 길을 제가 잘 알지요. 제 중학교가 제가 1호 졸업생인데 저희 아버지 묘 있는 그 바로 아랫자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수업 끝나면 제가 벌초고 다 다녔지. 근데 벨기에 가서 4년 살고 와서 성묘를 갔는데 찾다 못 찾고 내려왔어요. 산속은 그렇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버려졌으면 어찌 됐겠어요? 황폐하죠.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학계 스가랴 얘기예요. 학계와 스가랴는 그런 배경 속에 쓰여집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재건을 목표로 해서 돌려보냈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성전 재건, 이게 필요했는데, 근데 자제며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한다니까, 야, 우리도 같이 재건하자, 우리도 헌금하겠다. 같이 할까요 말까요? 못합니다. 도둑질한 돈의 11조는 교회에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창기의 11조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대답 안 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안 받아야지요. 성경이 그렇게 명기해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헌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페르시아에다가 왕실에다가 탄원서를 내서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해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집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뭐랍니까? 성전은 저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 집만 이렇게 판벽, 이렇게 나무 착하게 집을 잘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와 같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지만 좀처럼 짓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드룹바벨 이런 분들이죠. 근데 뭐도 그러냐? 역대기도 그래요. 역대기도. 그래서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이유로 다윗과 솔로몬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미래 왕의 모델로 제시가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너희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을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이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인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솔로몬이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도전하는 것이지요. 이게 역대기입니다. 성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다윗에게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태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 솔로몬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런 내용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역대기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런 이유로 제사장과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해요. 때문에 역대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제사장이 돌아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도요, 성전 건축과 제사에 초점을 맞추죠. 학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저간의 이야기. 참고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포로기의 선지자들, 에스겔, 에스더, 다니엘.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보시다가 에스겔, 에스더, 다니엘 이런 성경을 포로 시대에 기록한 것이구나 알면 되겠어요. 돌아온 뒤에 기록한 것은 뭔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죠. 포로기 전과 포로기 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연대기 약도를 그려서 준 것이나 이것은 조금 정리해놨다가 메모로 정리해놨다가 성경 볼 때 한 번씩 찾아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